우리 새로운 성경 말씀 아모스서 강해를 시작한 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론의 말씀으로 이 저자인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이 아모스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가,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3절부터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2절을 다루지 못해서 2절 말씀부터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있지요. 맨 앞에 그가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그가라고 하는 그는 아모스죠. 아모스가 말하되 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2절의 말씀이 이하가 쭉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아모스가 전하는 말의 출처를 밝혀주는 말이지요. 그가 이르되, 만일에 그가 이르되 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사람이 뭐 그런 생각했다는 거 우리가 별로 유의해서 보고 들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2절에 그가 이르되 하면서 누가 부르짖으며 누가 소리를 내신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스가 지금 이르되라고 하면서 말 시작하는 것은 자기 말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시며 또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리니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여러분 이런 역할을 우리는 전령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전언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메신저 역할하는 바로 입장에서 지금 이 아모스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라고 하고, 예수님의 당시 그 초대 교회 당시에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을 우리는 사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강단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자들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누가 설교하든지 설교자가 지켜야 될 원칙이 바로 이거지요. 설교는 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간증하는 시간과 다릅니다. 또 설교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주장을 이렇게 전하는 강의하고도 다릅니다. 강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설교는 그게 아니에요. 설교는 자기 말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말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듣는 우리 성도들 역시도 그런 자세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종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 설교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은혜도 받고 또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일 있으면 지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좋은 교회지요. 이 아름다운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이 강단에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부르짖으며 그래서요?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고
또 그 다음에 어디서 소리 내신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부르짖으신다 이런 말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뭘 의미하느냐?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를 지상에 옮겨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상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것인데, 그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 들려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경험하며 살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의 특별한 장소, 바로 그 장소를 정하시고 거기에 바로 예배드리는 장소를 정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보좌에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부르짖고 소리내시는 그 말씀의 힘이 어떤가? 거기 보니까 2절 마지막에, 자, 그 말씀에 의해서 목장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뭐한다고요? 마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목자의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유다 왕궁의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갈멜의 산 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역시 아름답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롭고 좋은 곳이 없을 정도로 바로 대표성을 가진 이러한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 한 마리에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말라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아무리 좋고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한번 말씀 바라시면은 말라버리고 없어질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 도구 가지고 자르시고 붙이시고 쪼이시고 재단하시고 이렇게 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다 가라사대 하시면서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된 것이지요.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 세상에 축복하시는 것도 뭐로 축복하세요? 말씀으로 축복을 하세요. 심판하실 때도 뭘로 심판하세요?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힘이 그렇게 큰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든 개인이든 하나님은 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리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간섭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놔두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이 귀찮을 정도로 간섭을 하신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잘못할 때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권면을 하세요. 그래도 안 들으면은 매를 드셔서 어떨 때는 때리기도 하시고 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이 땅에서 아까 말한 대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했고, 신약의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들이 했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누가 이런 일을 하느냐? 복음을 들고 나가선 전도하는 자들이 하고,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부모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자꾸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부모의 입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일을 가정에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하나님을 대행하는 위치에 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대행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할 때 신앙의 원리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든 아니면은 경고하시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말에서는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그냥 좋은 말에서 듣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런 아이들은 드뭅니다. 대개는 좋은 말에서 안 들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하면서 잘 안 듣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면서 어쩔 때는 경고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참으십니다. 그 참으시는 기간에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아무렇지도 않네. 내가 기도 생활 안 해도 별일 없네. 내가 주일 안 지켜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 안 하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다가 그것이 습관화되어 버릴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재차 권면하시고 재차 경고하십니다. 그럴 때는 좀 강도가 세지겠지요. 매로에서 회초리를 안 들으면 몽둥이 드는 것처럼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그 매를 맞든지 또 어려움을 당하든지 심판을 당하든지 할 때 당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당하는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그러잖아요. 자녀들 좋은 말해서 안 들을 때 안 되겠다, 회초리를 들지요. 때립니다. 애들이 아파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파하는 애를 보면서 즐기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니지요. 자기의 매를 맞고 아파하는 그 아픔보다도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매를 맞고 벌 받으면서 우는 아이에게 부모가 하는 말이 있지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왜 좋게 말할 때 안 들어? 그죠? 왜 좋게 말할 때 안 들어, 이놈아? 왜 고통받기 전에 깨닫지 못해? 여러분, 자녀들을 붙들고 속상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혹이라도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좋게 말하면 안 듣니? 좋게 말할 때 듣지 않고 왜 이런 아픔을 네가 당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깨닫지 못했어? 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편에서 나를 생각해 보고
깨달아지면은 깨달아지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도 안 들으면은 또 크게 말씀하시고, 소리 높여 말해도 안 들으면은 회초리 드시고, 그래도 안 들으면은 매를 드시고, 그래도 안 들으면은 더 아픔을 주시는 이런 이유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그래요?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그래요. 근데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우리 아빠는 나를 미워하는가 봐. 요새 중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 중에 아빠 좋아하는 우리 자녀들은 별로 없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철없는 겁니까?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는 권면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매도 드시고 그러시는 거지요. 그대로 놔뒀다가는 뻔하잖아요. 어떻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경고도 하시고 매도 들으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3절의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바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드고아의 농부의 아들입니다. 별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드고아의 농부의 아들 아모스를 들어서 이 경고의 나팔을 부실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찔림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은 말씀이 내 속에 찔림이 되는 가책이 느껴지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일들을 하기를 또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나가서 내가 읽으면서 깨달은 말씀,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 주일학교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 그 주일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구역에서는 우리 구역장들이 구역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전도에서는 우리 임원들이, 또 먼저 믿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 새로운 전도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진리를 알지 못해서 지옥길 가면서도 어디로 간 줄도 모르는 우리 이웃들, 친구들, 예비신자로 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불신의 이웃들, 불신의 친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자녀 양육이고, 이게 주일학교 교육이고, 이게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전해지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조용히 구원받고 나만 복받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전도자들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 일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또 우리 구역장 여러분, 전도에서 이런 사명 가지고 또 헌신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예비신자들에게 전도하는 우리 모두 이 일을 잘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축복이 그들에게 전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3절의 말씀 봅니다. 자, 오늘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벌하시겠다. 다메섹에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벌하시겠다고 하는가? 다메섹에 서너 가지 뭐로 말미암아 그랬죠?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벌하시겠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회개하지 않는 한 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는 품고 있으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고 나중에는 죄 청산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벌받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 죄 때문에 벌받는다 그랬는데 그럼 죄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법.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 법 안 어겼어. 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처럼 세상 법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알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법은 어기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거는 죄인 거예요. 세상의 법은 계속 바뀝니다.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죄 아니었던 것이 지금은 죄인 경우도 있고, 전에는 죄였는데 지금은 죄 아닌 것들이 있어요. 뭐가 바뀌어서 그래요?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죠? 어느 나라에서는 죄인데 이 나라에서는 죄가 아닌 것도 있어요. 여기는 죄인데 거기서는 또 죄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대 따라 법은 바뀌고 나라마다 법은 다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법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법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 사는 것이 바로 잘못이고 악이고 죄인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지 말라 했는데 하는 것이 죄예요.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것이 죄예요. 순종이 뭐냐? 하라고 했는데 싫어도 하는 것이 순종이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에는 내가 아무리 해왔고 하고 싶어도 절제하고 안 하는 것이 여러분 선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유행 따라 살면 안 돼요. 세상 법 따라 살면 안 돼요.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 판단하기에는 그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기준 돼가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이해 못 하겠어. 이거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은 내가 이해하려고 그렇게 해야지. 나는 이해 못 해. 그런 고집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라도 이렇게 거부하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그게 바로 교만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 벌 내리시는 대상이 어떤가 한번 보실까요? 벌 내리시는 대상. 여러분 여기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까 어디에 벌을 내리신다고 했냐면요 다메섹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제 다 보시면 되는데 6절에는 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는 두로입니다. 11절에는 에돔입니다. 13절에서는 암몬입니다. 2장 1절에는 모압입니다. 2장 4절에는 유다입니다. 2장 6절은 이스라엘입니다. 혹시 지도가 준비되어 있나요? 여러분 여기 이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입니다. 여러 나라들인데 여러분 이들을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아니 이방 나라들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여기 7번, 8번은 어디도 포함되는 거예요? 유다도 포함되고 어디도 포함돼요? 이스라엘도 포함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벌 내리실 때 이방 나라만 하나님께 벌 내리신 게 아니에요. 아까 보셨죠? 유다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방 사람만 죄 지을 때 벌하시는 게 아니라 유다도 벌하시고 예루살렘도 벌하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좀 좁히면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안 믿는데 뭐 아니에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누구든 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발을 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축복 속에서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벌 받는 대상이 이방 나라만 아니고 유다도 들어가고 이스라엘도 들어가더라. 이걸 보니까 불신자만 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누가 죄를 짓든 하나님은 벌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죄를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아주 싫어하십니다.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된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죄를 지으면 어차피 그들은 저주 아래 살다가 지옥 가서 벌 받을 사람들이니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때는 더 민감하게 경고도 하시고 또 민감하게 권면도 하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사람들은 죄를 다 짓고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모르고 지었든 알고 지었든 일단 지었으면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권면하실 때 깨닫는 대로 빨리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는 편안하게 사람답게 살 수 없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 잘 듣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인 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메섹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 하는 거 3절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아모스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할 때마다 이 말이 꼭 나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를 볼 때마다, 아모스가 말을 할 때마다 누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래서 지금 아모스는 자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
충실한 대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자, 다메섹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는 하나님이지요. 이는 그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는 그들이 다메섹 사람들이 자,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뭐 했다는 거예요? 압박했다라는 거예요. 압박했다. 여기서 서너 가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지요. 여러분 여기 서너 가지는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말할 때 서너 가지, 뭐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네댓 가지, 뭐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일곱 가지 뭐 이렇게 하듯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서너 가지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숫자적으로 세 가지, 네 가지 그게 아니에요. 여기 서너 가지라고 하는 것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다고 하는 히브리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꼭 죄가 네 가지만 있어서 그거 가지고 벌 받다는 게 아니고 죄를 반복해서 한 번만 아니라 두 번, 두 번만 아니라 세 번, 세 번만 아니라 네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었던 그것을 여기 아모스서에서는 뭐로 그랬어요? 서너 가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세 가지, 네 가지만 돼도 벌 받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회개하지 않냐고 계속 반복해서 죄 짓는 그 죄, 그죠? 아무리 10가지, 20가지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숫자 안 세웁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반복해서 회개하지 않고 짓는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했는데, 자, 그러면 이 다메섹은 어느 나라인가? 여러분,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 용어로 말하면 수리아의 수도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 수도라고 하는 것은 그 서울시만이 아니라 서울시 그러면은 서울시에 사는 시민들 거기 모두 다 포함하는 것처럼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이 말은 다메섹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타락해서 죄를 반복해서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을까? 왜 벌 받는가? 보세요. 그들이 타작기계로 타작을 하듯이 사람들을 타작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살하고 약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께 이걸 다 기억하셨다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다메섹을 때가 되니까 지금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메섹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했던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해도 너무했다. 어떻게 사람을 타작기계로 타작하듯이 그렇게 약탈하고 살인하고 그렇게 억압하고 압박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가 되니까 그거 딱 지적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벌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다 지켜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지켜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무인 판매점이 많이 생겼죠. 우리 교회 앞에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도 사람 없습니다. 가게 불은 항상 켜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 뭐 철망 속에 물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무인 할인 판매점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게가 물건 다 훔쳐가지 않냐고 다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또 계산하고 그만큼 또 물건 가져가고 그래요. 왜 그러지요? 왜 그래요? 다 CCTV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지켜보니까 거기 가서
하나 사면서 2개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이제 그걸 다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는 없지만 다른 곳에서 보고 있든지, 그때는 안 보지만 이미 그 찍어놨던 것을 나중에 필요하면 확인해 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CCTV만 또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아무도 없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게 신전의식이잖아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정신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가 내가 있든지 간에 위에서 내려다 지켜보신다는 그 의식 말입니다. 그 의식. 그 의식이 있으면 여러분 죄 짓지 않지요. 또 죄를 짓더라도 두려워서 바로 회개하겠지요. 근데 이런 정신이 없으면은요, 불신자들은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그래서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아무도 없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못했던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서 CCTV 이상으로 다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정신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를 아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아까 말한 여러분 길르앗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방 나라 다메섹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저놈 자식들 내게 저렇게 하는구나, 하나님께 하는 걸로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때가 되니까 갚으시는데 벌로 갚으시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방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되죠. 왜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돕고 협력하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냉수 한 그릇의 주님의 사랑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때가 되면은 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에게 다 잘하되,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이 악한 자들을 벌하실 때 어떻게 벌하시는가? 4절 보실까요? 4절 보니까 내가 하사엘의 집에 뭘 보내리니 그래서요? 불을 보내리니 그래서 사르리라. 여러분,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불 내려서 사르리라. 불 내려서 사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벌하시는데 지금 뭘로 벌하신다고요? 불로 벌하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와서 다 그 성을 멸했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죄값 지르러 가게 되는데 어디 가게 되지요? 지옥 가게 되는데 지옥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불못이 있대잖아요. 불이 이글이글이글하는 그런 불못 말입니다.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평생을.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무슨 자유조차도 없냐면요, 죽을 자유조차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불에 들어가서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고통당하고 그냥 이렇게 말고 죽어 없어져 버리면은 뭐 끝나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요. 눈 찌끌 감고 그 순간 내가 의식도 없이 그냥 한번 당하고 말지. 여러분, 그렇다면은 뭐 지옥이 아니겠지요. 근데 지옥에서는 불못인데 꺼지지 않는 불못, 또 사르지도 않고 타지도 않는 불못,
그러면서 고통은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영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되니까 지금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지금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정말 안다면, 정말 그 사람이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알려줘야지요. 싫어해도 부정해도 아니라고 해도 계속해서 가르쳐줘야지요. 깨달을 때까지. 억지로 안 되니까 사랑으로, 한 번에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정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사람, 자식이, 부모가, 형제가, 친구가, 이웃이 그곳에서 의식을 가지고 나를, 천국에 있는 나를 바라본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 이 사람아, 당신 가는 곳이 그렇게 좋고 나 있는 곳이 이렇게 비참한 곳인 줄 알았더라면 아는 자네는 나에게 그런 말을 안 했느냐? 아무리 내가 몰라서 한두 번 싫다고 했어도 그렇지, 그걸 진짜로 알았더라면 나를 멱살을 잡고라도 끌고 가서 믿게 했어야지. 여러분, 그런 원망 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지옥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예수를 믿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관계 맺고 친구 따라 강남이라도 간다는데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라도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인데 오늘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5절 보니까 다메섹에 대한 징벌하시는 모습인데요. 자, 뭘 어떻게 하고 그래서요? 빗장을 꺾고, 그 다음에 그 주민들은 뭐 하고요? 끊고, 주 잡은 자를 뭐 하고요? 끊고, 그 다음에 뭐 하게 하고요? 사로잡혀 가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지요. 여러분, 빗장은 뭐냐면요, 큰 대문이나 곳간에 문이 안 열리도록 이렇게 가로지르는 막대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서민들이 사는 집은 빗장 없습니다. 누가 와서 가져갈 것도 없고, 그렇게 만들 시설도 그렇게 없고, 초가집에 그냥 오두막집에 무슨 빗장이 필요 있겠어요? 근데 돈 많은 집, 안전한 집, 좋은 집, 이런 곳은 다 빗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빗장이 있다라고 해서는 그 시대에 부강했고 번성했고 그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구도 빗장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빗장을 꺾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꺾으신다.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더불어서 거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당한 방법으로 많이 거두어서 쌓아놓는다고 그게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적게 벌을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손에 쥐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적다고 원망하지 말고요. 여러분,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주님을 잘 섬기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맞춰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차피 갈 때는 다 놓고 빈돈 들고 가는 우리 인생들인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관리하게 하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잘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내 것 가지고 잘 살다 왔다,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하느라고 힘쓰고 애썼다,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규를 잡는 자를 끊는다. 규는 어떤 권력의 상징이지요. 그래서 왕의 가문에는 왕손이 계속 이어져서 대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게 이게 그 당시에 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 규 잡은 사람을 끊을 수가 없는데 그 왕통이라도 하나님께서 끊으시면은 끊어지는 거지요. 부모가 잘못 믿으면 후손까지라도 저주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다 사로잡혀 간다. 하나님의 종되기 싫어하면 결국은 사람의 종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유로울수록 하나님께 종되어 살고 등 뜯다고 배부를수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구하는 가난뱅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은 이렇게 하다가 심판받고 벌받았지만은 우리는 그 반대로 살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이 이러다가 망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안 망하려면 반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